다음 게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5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물으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다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 지난간 밤에도 주의 품에 품어 우리를 평안 가운데 쉬게 하시고 새날 새 호흡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모두 깨우신 줄 믿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이 시간 섰사오니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음성 우리 귓가에 마음 가운데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박힌 목과 같이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주의 말씀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충만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기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성결한 삶을 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 귓가에 각자 들려주실 줄 믿고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8회차입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 그리고 마태복음은 10장, 그리고 시편은 8편 말씀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되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 5개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5개의 가르침 중에 두 번째 가르침의 첫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내용으로서는 제자를 파송하는 제자 파송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바로 앞에는 9장 37절과 38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맥과 10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제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추수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지는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제자들인 겁니다.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뒤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아닌 것이죠. 제자의 사명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따라다녀서 예수님 잘 믿어서 나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고 애를 쓰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졌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숫기도 없는데, 나는 잘 배우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말주변이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내성적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0장 1절과 2절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12제자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도라 칭하죠. 12사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별다른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12번째 제자의 이름에 예수님을 판자라라고 이야기, 가룟 유다 그렇게 설명 나와 있고, 별다른 정보가 없죠.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이 사람의 학벌이 얼마나 있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초대교회가 많은 이 사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고, 사도들의 많은 활동들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2제자를 소개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정보라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이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인데,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from, away라는 뜻이고, 스텔로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는 뜻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출신이 다른데, 나이도 많은데, 학벌이 별론데. 아니요, 사도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이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들고 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령에 순종하든지 명령에 불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뿐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죠.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나도 학생회 회장까지 했었는데, 그러나 내 신앙 어디 갔는지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어딜 향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이렇게 사는 게 답이 아닌데, 힘겹게 허덕이며 나도 교회 가볼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다시 가볼까? 용기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보내신 이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로서의 대상, 무엇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사역의 대상과 내용과 사도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연이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12사도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라고,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의 순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12제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말씀하시죠. 12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명은 12명을 뽑은 이유는 12지파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기 위해서 12명을 뽑으신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70인 제자 파송의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을 제자로 삼아 70명을 보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졌기 때문에 12명을 뽑아 12명을 보내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것을 피력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죠.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시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사랑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 주는 것이죠.
받은 것 잘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거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노력해야 하겠죠. 주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데, 그거 다 잊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구원을,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또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 늘 기억하며 되새기며 누리며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인생으로서 그 사랑 어디 간지 알지 못하며 기쁨을 잃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 잘 기억하고 누릴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잃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깊이 되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며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사랑 잊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할 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추수한 일꾼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이 새벽 미명 우리를 깨워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 삼아 주시고 사도로 부르시어 내가 행한 그대로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반려자로 세우신 우리의 남편과 아내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반려자로 세워주시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평안 가운데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여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찾아가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슬픔을 이겨내며 딛고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님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친히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 친히 지켜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과 사입이 주술과 사술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다스리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